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7장 15절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열매 보고 나무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무를 만들 때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안 바뀐다. 본질과 결과는 하나님이 영원히 동일하게 만들어 놨다. 배에서는 배나무에서는 배밖에 안 맺히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맺죠. 그 품종이 1등급, 2등급, 3등급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열매,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만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참 85억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내는 거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 사람마다 이제 그 나무에서 열매니까 이제 생산성이겠죠. 생산성. 생산성.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온다. 인간적 기준으로는 그가 어떻게 돈을 벌었든지 그거 생각 안 하고 부자로 살면 무조건 장땡이에요. 이게 이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가리질 않아요. 세상에는 경제가 하나님 경제가 있고 마귀 경제가 있고 그 사이에 인간 경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걸 크게 보시죠. 하나님 경제가 아닌 것은 전부 마귀 경제로 보셔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그 자기들 나름대로 깜냥값 이제 수익을 내죠. 수익을 내는데 예수님께서는 개처럼 벌어서 바치지 마라. 또 창기로 벌어서 바치지 마라. 이렇게 이미 바닥을 깔아 놓으셨어요. 이제 도둑질해서 바치지 마라. 강도질해서 바치지 마라. 사기쳐서 바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인간 안에 계셔서 이제 예수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이니까 우리가 예수하고 연합이 되면 내 속에서 예수가 나를 운전해서 경제를 하는 것, 그게 하나님 경제입니다. 예수가 나를 통해서 경제하는 것, 그게 하나님 경제입니다.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것, 그게 하나님 경제인데, 예수 없이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마귀 경제다 그러죠. 마귀 경제. 사람들이 이제 그게 마귀가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면은 저거 마귀다 무섭다 하고 이렇게 멀리 갈 건데, 이 마귀가 이제 이쁜 남자 이쁜 여자들,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들,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배후에 숨어서 이제 그 짓을 하니까 그것들은 명분을 얼마나 그럴싸하게 내세우는지 몰라요. 명분 구사력이 뛰어나죠.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명분 구사력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생각하는 명분 구사력은. 하나님도 이제 명분을 구사하시는데 그는 하나님이 선의로 하는 거지만 그들의 그 명분 구사는 악의로 하죠. 악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분 구사하고 그것들이 하는 명분 구사하고는 영원히 다르죠. 빛과 어둠처럼 갈라져야 돼요. 그런데 어둠 속에 사니까 마귀가 주는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행해도 명분은 뭐예요? 양의 옷을 입는 거죠. 양의 옷을 입고 하는 거죠. 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양의 옷을 입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명분을 내세워요. 그래서 가난하면 사기질하고,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가난하면 강도질하고, 가난하면 살인하고, 가난하면은 간음하고, 몸가서 팔죠. 그래도 할 말 다 해요. 자기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명분을 세워갖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게 참 이해가 가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측은지심을 일으키고 동정을 일으키는데요.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세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이제 뭐 국가의 법이나 형법, 민법 이런 것에 걸리지만 않으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예, 그 속에 그 마귀가 있거나 마귀 성품이 있거나 마귀 습관이 있으면 그거를 마귀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옷을 입으면 안 돼요. 명분 구사력이 바로 이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으로 사람한테 비춰줘서 비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벌벌벌 떨죠. 그 빛 앞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에게 완전히 예수라는 풀물 속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지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도망가고 마귀 성품이 뽑혀나가고 마귀의 그 습관이 뽑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주는 양의 옷을 다 갖다 내다 버려요. 마귀가 주는 핑계거리 다 갖다 버려요. 마귀가 주는 자기 얼굴 세우는 거잖아요. 그 명분구사가. 그 이제 속에는 실리구사, 그러니까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이제 의를 내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끌어들이죠. 명분이 그럴듯하면 돈이 모여요. 그래서 돈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명분구사력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 우리 인간은 다 똑같다고, 이게 의의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말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심겨진 나무들은 좋은 나무는 나쁜 나무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아예 만들어진 존재인데 타락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뭐 어떻게 써먹을 수 없는 나쁜 나무다. 그죠? 그래서 그 나쁜 나무는 초록이 동색이라고 마귀하고 잘 어울린다. 마귀가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마귀가 와갖고 뭐라고 하면 잘 들어요. 그래서 그 귀신하고 접속하고 접촉하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것들한테 이렇게 이제 가까이 하면 뭐를 하냐면 양의 옷을 입혀가지고 문제는 경제야. 어디든지 가서 한 푼이라도 더 요령 있게 뜯어내는 거죠. 빨대 꽂고 뽑아먹든지 하여튼 명분을 세울 대로 다 세워서 당당하게 뽑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예수가.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남자들이 있는데 남자들이 뭐 거치고 그냥 이상한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온순한 남자들이 있어요. 온순이라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온순한 성품 갖고 태어난 남자는 어려서는 엄마 말에 고분고분해요. 잘 들어요. 장가 가서는 여자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누라가 하자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마누라가 여보야 우리 교회 가야지. 그럼 그래 하고 이제 딸랑딸랑 가서 앉아 있습니다. 여보야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찬송도 열심히 배워서 부르고 성경도 열심히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성경이 딸딸딸 하죠. 교회 생활이 아주 익숙해졌어요. 아주 뭐 누가 봐도 그냥 형식적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를 하느냐 그 온순함으로 이제 양의 옷을 입는 거예요. 신자인 체 하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체 하고 다만 교인인데 예수의 양인 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순한 남자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 온순한 남자들이 마귀 텃밭이에요. 그러면 성질이 뭐 같은 남자들은 그러면 어떠냐? 그건 말할 것 없죠. 그들은 명분은 주먹에서 나와요. 그들의 명분은 폭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되면 막 때리고 자기 말 안 되면 뒤집었고 자기 한 번 막 큰 소리 내고 그러니까 다 그게 싫어서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내 완력, 내 힘이, 내 세력이 곧 법이다 해갖고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권세를 잡죠. 그럼 온순한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주먹이 센 사람, 세력이 센 사람 밑에서 딸랑딸랑 한다는 거죠. 그 온순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수용성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여자들이 이제 연애할 때는 뭐 터프한 남자고 하려고 그러지만 결혼할 때는 온순한 남자로 하려고 그러죠. 그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주거든요. 그게 온순이에요. 남자들의 온순은 어려서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이제 보호자가 있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해요. 예, 그대로 하고, 예, 장가 가서는 여자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해요. 그래서 교회 가자면 교회 가고, 하여튼 뭐,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죠. 또 예배 열심히 참석하죠. 11조 내라는 내죠. 그냥 교인으로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안심하는 거죠. 우리 교인은 이제 11조 교인이 됐어. 그래서 만족하죠. 그런데 그거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갖추면 언젠가는 그 속에 예수가 뭐 들어오시겠지 또는 깃들겠지. 그거는 예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거기까지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는 배우자를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이제 한 사람을 전도하면 자기보다 배나 무서운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죠. 뭐를 왜 지옥 자식이라고 그러냐? 꿈이니까. 자기를 열심히 꾸미니까. 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살펴서 예수님 말씀에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힌다 그랬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나무입니까? 하고 자꾸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 거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들이 여자 말 안 듣는 남자들이 있어요. 온순하지 않고 그 교회를 안 와. 안 와도 교회 오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은 그런 사람들은 땅에 속한 온순함은 이 인간의 그 완력이나 주먹이나 이런 힘에 다 굴복을 해가지고 그렇게 끌려가. 그래서 교회 안에 악의 세력이 있다고. 그 악의 세력에 끌려가서 똘마니밖에 안 돼. 그러면 배나 무서운 지옥 자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남편을 전도할 때 이렇게 평소에 보면 알아. 부인 말이라면 그냥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는 남자는 온순한 거야. 근데 부인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자기 주관이 강한 거지. 그런데 그 온순한 남자를 이제 예배할 시간에 졸았어. 그러니까 탁 하면서 여보 하나님 교회 가서 졸면 어떡해? 아 편해. 내가 너무 피곤했나 봐.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안 졸라고 노력을 하고 그래갖고 하여튼 교회 생활에 아주 번듯해. 목사님하고 대화도 잘하고. 아니 사람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잖아. 온순한 사람은 사회성이 뛰어나. 왜냐면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맞춰지고 온순하니까 저 사람도 맞춰 온순하니까. 그냥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속에 예수가 없어. 그거 누구 탓이냐? 그 사람을 교회를 끌고 간 여자 탓이라고. 여자가 그 사람 주인이야. 여자 얼굴에 빛만 나면 돼.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아 그랬어? 그러면 고칠게 해갖고 가자 여자 얼굴만 빛나게 하고 여자 체면만 높여준다. 그런데 속에 예수가 없어. 부인이 그렇게 남편한테 대접을 받는 거잖아. 대접이란 게 뭐야? 남자가 자기 주관대로 안 오고 마누라가 하자는 대로 크게 따라주면 고맙게 여겨야지. 당연한 걸로 여기고 또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런데 자기 하자는 대로 하니까 자기 속에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 여자가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온다. 근데 그 여자는 자기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강해. 그러니까 사랑이 다상해 자기지 남편이 아니야. 남편은 온순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감안을 해서 이용을 하는 거야. 해갖고 자기 얼굴을 빛나게 하는 쪽에 남자를 부려먹는 거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남자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하고 생각하고 온순하니까. 사랑이 있든 없든 간에 온순하니까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한다. 그러면 거기서 소경된 인도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내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는데 그 속에 노력하는 일이가 있나 없나 이거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내 남편 속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보이거든. 큰일 났구나.
저 온순한 성품 때문에 교회의 악의 세력을 그대로 받아들이겠구나. 이게 인간의 육체의 온순한 세력은요, 온순한 성품은요, 예, 마귀 것을 다 받아들여요. 땅의 것을 다 받아들여요. 거기에 다 맞춰 살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옵니까? 스펀지 같아. 말랑거리는. 그래서 거기 것을 다 빨아들여서 거기에 맞춰줘요. 어디 가든지 그래. 그래서 직장생활을 오래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원래 엄마한테 성품을 온순하게 받아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걸 땅에 속한 온순함이라고 해요. 땅에 속한 온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잘해. 누구한테든지 부딪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줘.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지. 속에 인간의 온순함만 있지. 예수의 온유 겸손이 없어. 인간의 온순함은 어떤 거냐면 겉으로 흥흥흥흥 하지만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예수를 안 받아들여. 그래갖고 자기 잣대가 있고 저울이 있고 기준이 있잖아.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저 장로는 저렇게 잘못하겠구나. 저 목사는 저렇게 잘못하고. 그게 허물만 캐가지고 잔뜩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그거를 내색하지 않고 다 숨겨놓고 그 흐름을 역행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원은 충실하지만 예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예수하고 관계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매일 구해야 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했잖아. 응? 우리가 언제 변질을 뜰지 모르니까 어제까지는 내 속을 비춰봤는데 노랗지는 일이가 없어. 근데 갑자기 생길 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 온순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마저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온순함은 오직 예수님한테만 순종해. 오직 예수님한테만 손바닥 쳐줘.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따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온순함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온순함을 가졌느냐,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있는 온순함으로 교회 생활하느냐. 많은 여자들도 똑같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온순함을 많이 갖고 나온 여자는 그저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어려서 살다가 결혼까지도 아버지가 붙여주는 사람한테 너무너무 온순해갖고 그래갖고 그 남자가 하자는 대로 또 따라가. 그러니까 자식을 낳잖아. 자식들한테 아버지한테 복종하는 거 가르쳐. 그저 순종하는 거 가르쳐갖고 그 집안은 아무 문제가 없어. 부딪히는 게 없어. 목회를 하려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따뜻한 매로, 따뜻한 소리로 얘야 그러지 마라. 그러면은 온순하게 따라가는 사람은 따뜻한 말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온순하게 따라오지 않고 포악을 떨고 달려들면 그거 뭘로 그거를 잡을 거야. 그걸 그래서 철장 권세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철장을 받아 팍 쳐야 되거든. 그러면 박살나거든. 그래서 대적하면 내가 망하겠구나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이제 그렇게 못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 온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 하나의 팀을 이루든지 조직을 이뤘을 때는 그 온순함은 마귀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온순함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깡패 기질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야. 포악으로 살라는 게 아니야. 그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품이 불량해. 그래서 불량한 성품으로 아버지를 겁박하고 그 주변을 겁박을 해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어지럽혔거든. 그러니까 이 불량한 자식을 가지고 거꾸로 보면 엘리가 그들을 호위무사로 삼아갖고 아무도 엘리한테 손 못 대게 하는 이 상부상조가 된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웬만하면 홈리와 비느하스만 버리시면 되지만 엘리 집안 전체를 버려버렸어. 왜? 그 불량기로 사니까. 그래서 온순한 것만 내가 욕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불량기는 더 문제가 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온유 겸손은 마귀와 마귀에 속한 것들을 금방 파악하고 그냥 밀어내버려. 받아들이질 않아. 마귀 말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온유 겸손을 갖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교회 내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들과 어울리질 않아. 완전히 따라. 그러니까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어둠에게 속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을 또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내 상품을 팔아먹을까 해갖고 교인들한테 하나하나 다가가서 이제 다단계를 만들어. 그래서 다단계 회사를 만드는 거야. 다단계라는 건 그렇잖아. 결국은 그게 나중에 포화 상태가 되면 깨져버리면 그게 교회가 왕창 무너지지. 이렇게 교회 조직 안에 아카페 사랑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이익 공동체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지. 그게 바로 타격의 세력이지. 이익 공동체냐 아카페 공동체냐 이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부터 항상 갖다 놓고 나를 쳐다봐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구나. 아무 의미 없구나.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갖고 나를 완전히 내 속에 있는 모든 이리 새끼들, 노랗잖아 이리 새끼를 다 뽑아내시고 다 티끌먹고 새끼 하나 없이 다 내주시고 예수만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주면 아카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 예수 얼굴빛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야. 내 속에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내 속에 예수가 나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하나 아니면 내 속에 자기 사랑이 하나. 자기 사랑은 사랑 대상이 자기야. 그러니까 자기를 누가 괴롭히면 못 견뎌.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말씀드리지만 돈은 사랑 따라가는 거야. 엄마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어디로 가? 자식한테로 가는 거야. 왜? 자기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돈 주는 게 너무 좋아. 행복하고. 그냥 자기 뼈가 부서지도록 돈을 벌어서 자식한테 주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눌러날라야. 그 사랑을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무임승차해서 그냥 딸꾹딸꾹 받아먹거든. 받아먹으니까 이게 습관이 돼. 사람이 그래. 항상 편의를 봐주면 권리인 줄 알아. 나중에는 안 주면 막 욕하고 대적하고 막 이상한 짓 해. 왜? 왜 그래? 자기 속에는 엄마에 대한 사랑이 없거든. 그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걸 이용하는 거거든. 이용하는 걸 습관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용하고 사는 걸 자식된 도리를 다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아유, 이제 크면 괜찮겠지. 아유,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커야 되나? 20살 되면 다 큰 건가? 30살 되면 다 큰 건가? 50살 되면 다 큰 건가? 세월 금방 지나가. 그렇게 굳어져서 살면 엄마는 단단하게 희생해서 줘야 되고 자기를 섬기는 대상이야. 그리고 자기는 그걸 당연히 받아먹는 사람으로 자리 잡아. 그럼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 그게 그 나무라는 거는 그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나무잖아. 예수나무는 그렇게 안 해. 엄마가 이렇게 사랑을 주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면서 나에게 줬는데 하나님 나는 효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도 요한한테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에게 효능력을 받아서 효도하는 능력 받아서 평생 어머니한테 보답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그 나무에서 그게 나오는 거야. 근데 예수의 얼굴빛을 이렇게 보면 눈에 광충전이 오거든. 광충전한 걸로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티끌만큼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사람이 늙어가면 돈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질 않아. 나올 곳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폭력으로 나간다. 쥐어짠다. 그래서 그거를 습관화시켜 놓으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망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깨끗해지겠지 하는데 안 돌아와. 왜 안 돌아온 줄 알아? 엄마 속에 아카페가 있으면 절대로 자식을 그 길로 이끌지 않아. 그런데 자기 속에 아카페가 없으면서 언젠가는 그 아이가 새롭게 되겠죠. 절대로 안 돼. 안 되게 되어 있어. 안 된다. 왜? 엄마 속에 아카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속에 아카페를 품어야 기도응답이 와. 내 속에 아카페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응답이 오냐고. 믿음을 하면 돼. 아카페가 없는 믿음은 참믿음이 아니야. 예수님 그거 모르실까 봐.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야. 늦기 전에 예수 얼굴 앞에 서서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구분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다니면서 또는 뭐 사람들 앞에 해갖고 내가 공명의 천사처럼 양의 옷을 입고 있어. 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거, 자식 사랑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 자식 사랑은 그게 노략질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 노략질한 일을 뽑아내고 내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하거든. 예수가 들어야 뽑혀나가. 예수가 들었다는 말은 예수의 아카페를 받아들이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운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 저희가 전하의 목표로 은혜를 보다 달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군요. 여러분, 아카페 광충전이죠. 예수 얼굴빛을 보면 그 빛이 눈으로 돌아가고 그 빛으로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게 보여. 저 자식 속에는 부모한테 은혜를 갚을 마음이 전혀 없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한테 기도해보자. 예수님, 그 아이 속에는 보답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줘. 이렇게 하라. 그래갖고 보답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뭐를 주고 나면 고맙습니다 하기만 드려야 돼. 고맙습니다가 없어. 해도 건성해.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 쌓여지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굳어지면 성품이 돼. 성품이 되면 어떻게 되냐?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 권리는 뭔지 알아? 당연하게 자기는 그렇게 받아먹게 하는 존재고, 엄마는 죽으라고 일해서 자기한테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답이 없어.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그렇게 효도의 관계로 만든 건 보답하는 거잖아. 주의 종이 희생적으로 섬겨주면 그거를 고맙게 여겨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교회 짐을 주의 종한테 다 떠넘겨놓고 자기들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코 예수 앞에 보답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방법을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겨주면, 그렇게 해서 자식을 섬겨주면 그게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데 고마움이 하나도 없어. 왜? 인간은 다 그래. 왜? 나쁜 나무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뀐다고? 안 바뀌어. 인간은 안 바뀌어. 지 요구대로 한 뒤만 욕하고 지랄하고 폭력을 떨고 어느 폭력 쓰면 그놈이 그놈이야. 그거 받들어주면 안 돼. 습관이 돼서 굳어져. 굳어지면 어떻게 돼?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나오겠지. 내가 되면 바뀌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세월이 지나가면 다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갈 거 아니야? 그렇게 산 사람도 지옥 가고 아까페를 안 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도 지옥 가고 그러겠지? 하면 이제 둘이 만나지 않겠어? 내가 너 때문에 지옥 갔다. 얼마나 무섭게 싸우는 사이가 되는지 몰라. 영원히 불행한 관계가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를 항상 예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꾸미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하고 구해서 내 속에는 예수만 있어야 돼.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 사랑하니까 교회에 짐지고 싶어 미쳐. 교회 재정짐 그거 막 자기 몸에 끌어안아. 교회 전도짐도 다 줘. 교회 청소짐도 다 짓고. 하여튼 아니 엄마들이 보면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기 집안일을 혼자 다 짊어지잖아. 이것처럼 이 속에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은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님 짐을 다 졌잖아. 그러니까 속에 아카페가 없으면 노략질한 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분별해야 되잖아. 그러면 예수님 빛을 받아서 광춘전한 걸로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 들었구나.
아무리 온순해서 그럴싸해도 언젠가는 저 속에 새끼 이리가 점점 커지면 아주 큰 무서운 이리가 나오겠구나. 때를 기다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저 속에 이리가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서 그 방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잖아? 교회에서 이제 운전하는 집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목사님께 순종하면 잘한 거야. 그걸 구분을 못한 거지. 온순한 성품 가진 사람은 얼마나 순종을 잘하나 몰라. 목사가 하자는 대로 다 하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온순함은 그 사람의 뭐를 만드냐면 양의 옷을 만드는 거야. 불량한 사람은 불량한 성품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양의 옷이 필요 없어. 처음부터 이리 같은 근성을 드러내니까. 온순한 사람은 그 온순한 대로 사람들의 눈을 깜빡 속여서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놓지만 속에 예수가 없다고.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없는 것이 나오지. 뭐가 나오겠어. 그래갖고 너무너무 이뻐갖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야 너가 있잖아. 나를 위해서 평생 충성해서 이제 장로 되라. 해갖고 장로로 앉힌 거야. 장로 안수받고 그 다음날 바로 교인들을 끌어모아서 목사를 내쫓았어. 그래갖고는 저주받아서 이제 망했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만 가지면 반드시 그게 기어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 내려다보고 네가 그 온순함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너는 언젠가 이리가 돼갖고 교회를 뒤집겠구나. 음부의 세력이 되겠구나. 라는 거 다 아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다 안다고 아시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을 안 주리라 해갖고 이제 악인의 형통하면 죄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은 죄냐. 그러니까 속에 예수가 없으면 악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에다 밀어붙여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픔 속에다 질병 속에 밀어붙여 세력을 못 갖게. 그러면 가난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하다가 보니까는 힘이 없잖아. 그 돈이 있어서 이제 돈을 여기저기 뿌려야 온순한 사람들 데려 모아서 자기 편 만들 수 있잖아. 그걸 못 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난을 자기가 끌어안고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지혜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만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여의도 교회 목사님들이 살아간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라. 이 말씀을 최자신 목사님이 피리 꽂혀서 평생 그걸 사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자가 되려면 이 방금 읽은 이 말씀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에 피리 꽂혀야 돼. 뭐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지혜를 사랑하는 자. 근데 우리 속에 사랑이 없잖아. 없으니까 어떻게 해? 예수님 내 속에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해갖고 그거를 받아야 돼. 그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 그저 예수님한테 순종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거 다 갖다 버려. 사람의 종이 안 돼. 인간의 온순함은 마누라한테 종이 되고 남편은 여자가 온순하면 온순한 여자 만나면 남편한테 말 얼마나 순종적인데 예? 여보 그거 하지 마. 네 하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온순함은 마귀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온순함은 마귀를 물리친다니까. 아니 속에 마귀 들어간 사람이야 주의 종 대적하고 해방하고 그러지. 그 속에 예수 계신 사람이 왜 주의 종한테 대적을 해? 아무리 주의 종이 잘못해도 하나님 종이잖아. 그분은 아무리 잘못해서도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종 자기가 알아서 하시겠지. 이랬고 예수님 뜻대로만 살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늘 예수 얼굴빛을 봐서 눈에 광충전을 봐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여다봐야지. 아는 척하면 안 돼. 예?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면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서 가야지. 왜? 그나마에서 그거 나올 거거든. 언젠가. 자식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보답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엄마가 주는 대로 딸꾹딸꾹 받아먹으면서 엄마 고마워. 내가 꼭 이 은혜 갚을게. 그게 없는데 어떻게 갚어? 빈말을 할 수 있어. 그래갖고 그 빈말에 행복해갖고 깨라. 혹독하게 자식한테 버림받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게 남의 일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자식과 같이 살면 이놈이 나를 생물학적 부모로, 그러니까 인간 부모가 아니고 생물학적 부모라는 거는 모든 짐승들이 새끼 키우잖아. 키우고 나면 우리도 그 강아지들 보라고 서열이 바뀌어. 그래가지고는 예? 순유가 순실이가 엄마잖아.
엄마를 얼마나 무섭게 다루나 몰라. 그게 생물학적 관계야. 그런데 인간하고 짐승은 어떻게 같겠냐고. 그래서 짐승도 부모를 공개하는 것이 또 있어. 그런데 짐승만도 못해, 인간은. 그게 바뀌어지려고 생각하지 마. 안 바뀌어져. 그게 굳어진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생물학적 부모로 대하면 그는 미래에 희망이 없는 거야.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되지만 예수가 안 들어갈 때까지는 그게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러리라 해야 돼. 거기서 내가 부모로서 자식한테 뭘 해줬는데 광충전의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적어도 인간된 도리라 다 해서 인간도 부모한테 호도하잖아. 예수가 없어도. 그게 없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모를 생물학적 관계로 대하는구나. 언젠가는 부모를 죽여서 다 뺏어가겠구나. 아니야, 내 자식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뭘? 다 그렇게들 해. 그렇게 살아가, 세상이. 부모가 자식 있으면 죽여서 뺏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안 하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부모한테 효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네. 그 인간의 의지. 그리고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그거 근처도 안 가. 얼마나 부모 공대를 잘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해. 그런데 예수 얼굴빛으로 광춘전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일일이 살펴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사람 심령을 들여다보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 자식들의 미래를 쳐다보고 미래를 대비해야 돼. 나올 수 없으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부모의 도리만 닿으면 되겠지. 그래, 도리 닿고 받을 생각을 하지 마. 기대를 하지 마. 자식의 도움 없이도 늙어 죽을 때까지 펑펑펑 솟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보를 하면 되잖아. 뭐가 겁져? 안 그래? 그러면 이제 지들이 아쉬워서 와갖고 이제 한 푼 두 푼이라도 얻어다가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려 사는 그런 기회 속에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아서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형성되지만 그렇게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빛 보고 날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부모한테 부유한 자식이 돼가지고 때가 되면 하는 일마다 다 망해. 그리고 결국은 빨리 죽어. 그러니까 그게 다 누가 그렇게 만든 줄 알아? 부모 속에 있는 자기 사랑, 새끼 사랑, 이 두 가지 육적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이니까 자식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 만족하잖아. 그치? 사랑이 자꾸 주고 싶은 거야. 자꾸 주고 싶은 거야. 그럼 이것도 언젠간 돌아오지. 안 돌아와. 돌아온다는 게 뭔데? 돌아온다니까 아까페로 돌아오는 게 돌아오는 거지. 아니 육적 사랑에서 아까페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 아까페는 예수가 주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까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속에 이리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 목사, 전도사, 장로들은 예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눈에 광충전을 해서 사람들을 샅샅이 훑어봐야 돼. 누가 일이냐? 누가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되냐? 누구냐? 당연히 나와 있어.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 육적 사랑이 강한 거. 그러니까 자기 사랑, 혈육간의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가 강한 사람. 이런 육적 사랑이 강한 사람들은 전부가 겉으로는 멀쩡한 채 해. 속에는 교회 것 뜯어다가 자기 새끼한테 주고 교회 것 뜯어다가 자기 애인한테 주고 하나님께 갈 거를 다 그쪽에다 빼 돌려놓고는 목사한테 짐 다 떠넘겨서 자기들은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무슨 피? 죄종의 눈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짊어지고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사람 짊어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거든. 미국의 목회는 여기서 이제 300명, 500명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갖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은 5명, 10명 모아놓고 30명만 돼도 큰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 수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한테 단도직입으로 말해. 우리는 목사님께 한 달에 3,000불밖에 못 드려요. 남으서는 알아서 하세요. 그런다. 노골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목사가 한 달에 살아갈 돈이 2만 불이면 목사는 목사대로 일하고 사모는 사모대로 일해갖고 그래갖고
그래서 숫자를 늘려야 되니까 이제 가돈 사람들 있잖아. 미국으로 가돈 사람들을 열심히 섬겨주면 거기서 이제 안정이 되면 큰 교회로 가버려. 그러니까 비정의 세월을 보내는 거야. 왜 그러냐? 속에 노력하는 일들이 다 들어있고. 그럼 왜 하나님 교회에서 그걸 빨리 때리지 않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앞에 설 때까지 큰 짐을 지고 애롭고 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온유를 참고 기다려야 돼. 끊임없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씀을 전해주면서. 근데 인간은 안 들어. 안 들면 그 선택이잖아.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 2,000명 중에 50명이 천국 갈까 말까다. 왜? 속에 육적 사랑으로 예수를 믿으면 속에 아까페가 없잖아. 아까페가 없으면 노력한 이리가 들어있다. 노력한 이리가 들어있으면 양의 옷을 입고 있다.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되려면 속에 예수의 아까페를 가져야 돼. 예수의 아까페를 가지면 교회 생활 건성하지 않아. 교회가 자기 취미고 자기 운명이고 자기 생명이고 자기가 낳아서 기르는 자식들보다 더 소중해. 그런 교회를 그렇게 섬기면 그 목사님 참 행복하지. 그거는 자기 몸으로 난 새끼보다 더 귀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주의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축복해줘라, 알려준다. 그럼 그대로 해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축복받아서 번창한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 속에 이상한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고하고 경고해라.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되면 내가 처리해주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권면하지만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아까페가 없으면 아까페가 없는 게 나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될 수가 없어. 우리의 목표가 뭔지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께 효자잖아. 그래서 효자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께 효자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고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이야. 그러니까 내 땅에 있는 효력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효도하는 그 안에서 내 효력을 돌보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망가져갖고 사람마다 자기 사는 이유가 교회 안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살고 싶어갖고 거기에 온통 인생을 쏟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하고 살고 싶어서 온통 쏟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 온갖 짓들을 다 하고 있어.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죄정이 그러는 거지. 참고 견디고 기도해라. 인내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톡 까놓으면 그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하냐고. 사람이 자기가 그랬다고 말하겠어? 응?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속에 아까페가 없으면 뭐다? 노력한 일이다. 뭐다? 거짓 선지자다. 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을 예언하는 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행동으로 예수를 아까페로 믿어야 참이잖아. 그지? 가짜로 믿으니까 거짓 선지자.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거거든.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내세우면 안 돼.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돼. 왜? 내 속에도 노력한 일이가 있을 수 있어.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얼굴빛을 보자고 하는 거거든. 얼굴빛을 보려면 예수가 주는 힘으로 열심히 감사해야 돼. 내 감사를 안 해. 안 오면 예수 얼굴빛이 없어. 없으면 깜깜해져. 깜깜하면 자기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줄로 착각해.